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듣고선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됐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TV에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골목식당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 중에 골목식당을 종종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 또한 누군가의 그 도움이 없이는 저 또한 괴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듣지 않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괴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어떤 방편을 통하여서든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막 유키즈 이런 거. 그러니까 재미도 있지만 뭔가 내 삶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주제들을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즐겨보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골목식당을 보다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일으켰던, 나에게 개인적인 충격을 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남 닭갈비집 이제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물론 지금은 그래도 그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노출이 되고 나서 다시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이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다시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촬영 당시에 이 제작진이 한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작진이 이제 그 백종원이랑 같이 가가지고 컨설팅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백종원이 이제 솔루션을 주고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왔는데, 그 과정들이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촬영본을 볼 거 아니에요. 편집자들이 제작진들이 같이 촬영본을 전체를 다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솔루션을 들을 때는 되게 내가 잘 듣는 척, 나는 수정할 것 있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마치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척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서 노출됐던 게 뭐냐면, 뭐 하루를 이렇게 영상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종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찍었는데 17시간 동안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뭐 백종원한테 많이 털렸다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많이 뭐 혼났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용 눈물도 조금 흘렸다. 그러면서 슬픈 생각, 그때 백종원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솔루션을 줄 때 자기는 슬픈 생각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마 백종원에게 보여줬겠죠. 그래서 그 백종원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나 회의감 든다. 골목식당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걸 위하여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솔루션을 주는데 왜 척하냐는 거예요. 척. 여러분, 오늘 예배 후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전사님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척하는 그 신앙의 태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사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조명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내가 잘난 척, 잘하는 척, 나는 되게 수용적인 척, 나는 수정할 수 있다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끄고 나서 일상 가운데서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저는 신앙의 태도를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와,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목사들도 어디 예배 자리에서는 되게 막 홀리한 척, 은혜 받은 척, 나 이제 척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은 척, 막 내가 막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교회 안에서는 되게 막 뜨거운 척 하는데 정작 이 문 밖을 나가고 나서는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나님 바쁘시겠지, 그런 생각도 아예 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저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죄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진짜 진정한 회복이 임해야 된다는 건 이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임하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만 회복되면요, 단순히 감정만 회복되면요, 늘 이렇게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건 평생을. 오늘은 하나님이 나 조금 위로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 위로해 줬으니까 하나님께 나도 칭찬 스티커 붙여드리고 내가 좀 잘해드려야지, 이런 거래하는 신앙의 태도. 근데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임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시편 51편의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지, 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또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 이게 우리의 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예배도 연기로 드리고 있지 않나요? 예배도 뭔가 내가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는 척, 교양이 있는 척, 실상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 카메라를 켜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런 장치가 없으면 그냥 누워서 떡볶이 시켜놓고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차림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틀어놔라, 그것이 마치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24시간 CCTV예요.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진짜 늘 반복돼서 하는 얘기지만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해요.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슈퍼에 가도, 요즘 슈퍼 안 하죠. 편의점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안 보는 뭐 어떠한 장소를 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날 주목하시지. 이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공동체를 하나 이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는 교회예요. 최초의 최초의 공식적인, 물론 이 교회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근데 1세기에 정말 공식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좀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자아상을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냐면요, 42절,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모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임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사람들이 뭐 사교, 친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고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늘 목적대로 이 쓰임을 받기보단 그 주변부에서 겉돌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는커녕 다른 것들을 쫓아 나오기 시작하죠.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데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서 다른 데선 친구가 없는데 여기 와서 친구를 누리려고, 그런 것들 다 특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제일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 현장에 나왔어요. 공동체에 나왔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서로 교제했대요. 교제. 이 교제는요 정말 넓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 목사님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교제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늘 함께 뭔가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고 서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같이 나누면서 성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야,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다 주셨지, 감사하지 않니? 이걸 날마다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요 오로지 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가 늘 따라와요.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발이 달려가지고 나를 쫓아다닌다. 성경에는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진짜 얘가 손과 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유적 표현이죠. 성경이,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회복됐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헐뜯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교회 거쳐 다니는 교회마다 한 번도 이간질 안 하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서로 교제하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남이 실수한 거 엄청 빨라.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아닌 것들로 자리를 다 채우고 이것들은 그 일부로 하는, 그 일부로 조그맣게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온전하게 회복된 자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회복한 자, 교제하기를 회복한 자, 떡을 떼기를 회복한 자, 기도를 회복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43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도들이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4절부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코람데오 정신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두려워,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막시즘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데올로기로 여러분들은 나와야 된다, 재산을 다 뭐 그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반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발성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나눴어요. 왜요? 단순해요.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잖아.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제가 못 먹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형제고 자매인데, 내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것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품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요, 철저히 교회는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자기 거, 너무 이기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우리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된 자들은요, 더 이상 내 모든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인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것, 하나님이 나 받아주신 게 최고의 즐거움인데, 내가 그까지 얼마를 갖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거 못 가진 내 앞에 있는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눠야지,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팔아라는 단어, 팔다라는 단어, 그리고 나누어주다 라는 단어는요,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시제는요, 단순히 완료형이면 단번에 결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미완료 시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리가 반응했어요. 무슨, 이거 어디서 반응한 거지? 자,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시제, 시리. 미완료 시제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내가 재산을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한 번에 환원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일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그들을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대로.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도들 아니지만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였어요. 예수님. 이 장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이 사도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결국은 모든 인류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 구원의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다가 진짜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다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진짠가 보다 저 얘기. 아마도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전하다 보니까 듣는 청중들이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 너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다.
너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면 이제는 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세상의 길이었으면 이건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너가 발걸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변화돼서 보여준 모습이 지금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꿈을 꿨으면 좋겠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회복하려는 그 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꾸지 마세요. 나는 이런 교회를 회복할 거야. 거창하게 꿀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회복된 내가 내 영역을 바꿔내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은요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딱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회복은 회복을 낳는다. 내가 회복이 되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요,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진짜 뒷받침을 경험한 사람 있어요? 진짜 깊은 진짜 분노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여러분 주변으로 영향을 미쳤나요? 안 미쳤나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막 행복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영향이 주변에 미치던가요? 안 미치던가요? 갑자기 달라. 에? 맨날 화만 내는 목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애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막 많이 해주고 먹을 걸 막 많이 사줘.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느끼겠죠. 아, 목사님 저는 저런 사람 아닌데 뭔가 있어. 느끼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보여준 열매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늘 가르침을 받기를 애쓰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나누죠. 그러고서 거기서 교제하죠. 그리고 떡을 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소그룹 모임 하는 게요 요즘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옛날부터요 그들은요 서로의 집에서 모여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요 서로가 교제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락방 뭐 구역예배 이런 거 하죠. 다 여기 초대교회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가족 공동체 같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안에서 좀 빨리 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들은 아닌 거예요. 왜요? 그들이 회복됐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 회복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 회복을 다른 가정에 전하고, 그게 이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 저는요 이러한 교회를 꿈꿔요. 오늘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충격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요. 그게 제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니까. 누가 우리가 거기다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품고 사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죠? 우리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제발 좀 세상에 부정적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보여줬던 게 뭐냐면 긍정적 충격이에요. 야,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구나. 야, 진짜 대박이다. 쟤가 저런 애가 아닌데 삶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어떻게 재산을 나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 충격을 주는 공동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여러분은 어떤 충격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어떻게 너 교회 다녀 너? 이런 질문을 듣습니까? 아니면 야, 네가 확실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다.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요, 후자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복됐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자 하는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발걸음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이전에는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다면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 주변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너 가져. 난 옛날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나에게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 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그만큼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내가 가진 것,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있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봐봐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목숨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목숨 다한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내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서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 그렇게 아껴주셨듯이 나도 남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충격을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 없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봐보세요. 유튜브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자기 성공의 이야기만 가득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그 힌트를, 성공하는 힌트를 나누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그들은 자기 살궁리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이거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면서 좀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지만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래요. 근데요, 얼마나 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어른들이 뭐 교회에 세속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름으로 부름받았는데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달라요.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달랐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 뱃속을 채울 때 교회는요, 내 것을 쪼개서, 내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쪼개서 먹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래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 다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나와 세상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공동체? 저는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 고등부가요, 장애인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와서 예배해도요, 다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들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요,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뭐 어떠한 것들 때문에 거리낌이 있어서 못 오는 것, 이거 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요? 그 문턱을 누가 쌓았어요? 하나님은 늘 문턱을 낮추셨거든요. 늘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턱을 우리가 쌓았잖아요. 쟤 뭐야? 쟤 왜 저런 행동해?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우리가 하나하나 문턱을 계속 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올 수가 없죠. 이게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요, 역겨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내가 거창하게 꿈꾸지 않을게요. 먼저는요, 제가 바뀔게요. 제가 회복을 경험할게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